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놀란 주민들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나왔습니다. 뛰쳐나왔어요. 보니까 어린 두 자매가 소세지를 볶다가 이 불이 나는 거예요. 주민 중에는 소화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 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10살과 7살 자매들이었어요. 불이 나자 물을 끼얹었는데 오히려 불이 더 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어린 형제가 화재로 크게 다쳤죠. 동생은 세상을 떠났고요. 형은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어요. 이번에 대전에서 어린 자매의 화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화재 감지기에서 경고음이 들렸고요. 그리고 불을 꺼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구하는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린 자매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죠. 방송에서도 가수들이 캐럴을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실제 주인공이 빠진 것이죠. 요즘 캐럴의 대부분은요,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캐럴이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산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빠지고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죠.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구원 소식이 먼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구원의 선물로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 자신이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내 이웃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선물,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선물이라는 프레젠트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거는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동시에 현재 내 삶을 구원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런 의미를 같이 담겨져 있어요. 선물과 동시에 현재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대림절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죠. 우리의 삶의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오셨어요. 여러분 삶에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첫 설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은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설교입니다. 이때 주님은 메시아 구원의 사역을 소개하고 계세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펼치면서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출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주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상황이나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속에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시대죠?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어요. 로마 식민지 시대 상황 속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힘들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을 의미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져 있어요. 성탄절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지금 포로처럼 묶여 있습니까?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 갇혀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현실에 갇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십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어둠의 권세도 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에요? 저요? 아무개 아빠예요. 저요? 저는 어느 집 마을 회장이에요. 마을 동네의 회장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시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호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절망케 하는 일들도 있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혀요. 막 힘이 있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우리를 괴롭혀요. 악한 자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요즘 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최후의 심판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인자해 보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최후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이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서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위해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 역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더욱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을 향해 가고 있죠. 더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장례식 조문을 잠깐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장이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조문하고 딱 나와서 보니까 그 맞은편에 단원고등학교에 있는 거예요. 안산의 단원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건물이 딱 노란색 건물로 해가지고 이 단원고에 기억의 교실이 있는 거예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예, 제가 정치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약한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특히 올해는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선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요. 그리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심 대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우리를 망하게 할 거야,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운명을 새롭게 만드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이 은혜의 날을 선포합니다. 내 삶을 희망의 날을 선포합니다. 내게 승리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날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주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천국에 오시자 우리 주님께서 불이 나게 뛰어나가셔가지고 환영을 하셨어요. 잘했다고. 자, 장로님이 오시니까 또 주님께서 다 달려나가서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손만 흔들 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잘 왔어요, 잘 오셨어요 하고 손만 흔드시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왜 뛰어나가지 않으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틈만 보이면 목사들은 내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틈만 보이면 목사들이 내 보좌에 앉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내 삶을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내 계획대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려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옆에 수영선수가 있는데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호통을 쳤어요. 좀 구해보라고, 수영선수도 있지 않냐고, 저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러자 수영선수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구하면 저도 같이 죽어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내 생각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계획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2020년 어떠셨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던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추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내 힘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늘 지니고 이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 번째는 주의 사랑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목도리를 벗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동하게 돼요.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네 번째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믿지만 삶의 문제들로 가득하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에 남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복받을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위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